저는 오늘 시편 24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들으심을 얻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언제나 그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항상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진 다윗,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를 받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다윗은 자기가 일평생 모아놨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어지면 놀래 자빠질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자기가 평생도록 모아놨던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고 드리면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부, 그 다음에 귀, 부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크게 하심도 있고 강하게 하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출해 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피조물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드리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의 삶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제물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악한 자에 속하여, 여러분 그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아벨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악한 자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아우를 죽였느냐?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 인정받은 그 사람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하면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여러분 결국에는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너 때문에 내 제사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자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핑계됩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없어지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이 없으면 이제 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가인의 알았다 그거라도 받을게. 어떡하겠나?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내놔라 드려지는 내가 예배 받을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인이 드려지는 제사는요 아벨이 없어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왜? 그는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3부 예배를 거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개인이 받는 거예요. 은혜도 개인이 받는 거예요. 축복도 개인이 받는 거예요. 응답도 개인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대신 예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도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 하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 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야훼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야훼 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그곳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누구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예배자.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그리고 누가 왔고 누구는 안 왔네, 이게 다 이 파악을 합니다. 이게 좌우로 이게 보면서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왜 얼굴에 저렇게 근심이 많은가, 걱정이 많은가, 그러나 더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요. 교구장도 여러분을 다 체크를 했을 겁니다.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전화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안 온 사람한테 전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외형을 봅니다. 겉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이었나를 보시는 거예요. 목사는 너를 출석했다라고 볼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너를 출석한 사람으로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라고 봤다고 여길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난 네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렸니? 너 몸만 와 있잖아. 몸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너는 예배자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러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믿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 첫째,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 4절은 곧 손이 깨끗하며 라는 겁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행위, 그것이 여러분 손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손이 깨끗하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왜 없는지 아니?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와 제약이 있어서 사이를 냈고 담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손을 펼지라도 잡지 못하고 네가 요구하고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죄다, 죄.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3절을 통해서 보면은 3절에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서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입만 열기만 하면 악을 내고, 입만 열기만 하면 거짓을 말하고, 입만 열기만 하면 악독을 말하고 있는 너를 내가 어떻게 보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1장 1편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나는 그 말 안 들어. 나한테 말하지 마.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죄인의 길, 행동입니다.
행동에 No, 나는 안 해. 나는 그 죄 짓는 길 안 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오만한 자들의 여러분 그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악인의 꾀라고 하는 생각, 죄인의 길이라는 행동,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인격화 습관화되어져 있는 잘못된 모임, 그걸 그때마다 NO 하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좋아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에게 따르는 복, 그게 바로 뭐냐? 3절이라는 거예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래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저 산골에 마른 땅에 메말라 있는 땅에 있었던 그 나무를 파가지고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옮겨 심은 나무. 그렇게 되어져서 철을 따라, 그러니까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있고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는 균형 잡힌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는 족적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손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손이 깨끗한. 손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이 깨끗해져야 감기가 온다든가 모든 병이 들어오는데 가장 그 공급원이 누구냐? 그게 손입니다. 손만 하루에 여러분 10번 이상씩 깨끗하게만 잘 닦으면 병균이 안 온대요. 사람에게도. 손만 깨끗하게 해도. 손이 온갖 거를 다 만지고 온갖 거를 다 해간지 않잖아요. 여기 그냥 모든 균들이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려면 손이 깨끗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딱 단정을 전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가 아니라 없다라고 딱 쳤어요. 모든 인류가 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딱 단정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죄와는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는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왜? 이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 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어졌으니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처럼 이제는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죄와는 싸우고 마귀와는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하는 사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이 깨끗한 사람, 죄와는 싸우십시오. 그리고 마귀와 시험과 유혹과는 여러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려면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4절을 말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며. 여러분 손이 깨끗한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게 된다면 마음이 청결하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내면적인 여러분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 사람은 여러분 외모나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나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됩니다. 마음가짐에 의해서 내 인격이 좌우되어집니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뭐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 먹기 달립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이 언어가 변화됩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 이 신앙이 변화가 되고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5장 8절에 말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낯가리를 하는 아이를 본다고 쳐보세요. 낯가리를 하는 아이.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여자가 가서 아이를 달래준다고 애가 이쁘니까 내가 울지 말아야지 일어나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잘생긴 남자가 가서 아이를 달래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자인데 이렇게 이쁜 멋있는 남자가 나를 달래주니까 내가 울지 말아야지 일어나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계속 울어요. 울면서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익숙한 아빠 얼굴을 갖다 놔라. 내 앞에 빨리 엄마 얼굴을 갖다 놔라. 아니면 내 앞에 할머니 얼굴 빨리 나를 돌봐주는 우리 할머니 얼굴을 갖다 놔라. 그러기 전에는 나 안 된다. 그러고 나서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잘생긴 사람? 소용없어요. 이쁜 사람? 소용없어요. 돈 많은 사람? 소용없어요. 여러분 옷 잘 입은 사람?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만한 내 아빠 엄마 데려다 놔라 이거예요. 내 앞에 보여달라.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처럼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어떤 걸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제 불과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이 남한이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가데스 바니아가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제주도쯤 되는 거예요. 제주도. 그러면 여러분 그 목포나 여수 쪽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여러분 제주도에서 목포나 여수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
만약에 육지라고 하게 되면 걸어서 며칠이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리가 딱 그 정도 거리예요. 제주도에서 말하자면 목포와 여수 정도 같은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면 그냥 무조건 들어간 다음에 우왕좌왕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밭이고 어디가 산이라서 가수원을 하고 어디가 그 목장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나누어 놔야 그래야지만이, 더군다나 300만이 넘는 인구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우왕좌왕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자.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게 어디를 갈 것인가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각 지파 12지파의 최고 지도자 2명, 최고 지도자 한 사람씩 세워라. 그래서 12명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어오는 거예요. 어디가 산이다, 어디는 농사 지을 수 있다, 어디는 강이 흐른다, 어디는 냇가가 있다, 어디에는 산이 있다, 어디는 저기 목장을 할 수가 있다, 어디는 가수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등으로 여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지고 와서, 그러고 나서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말합니다. 맞아요, 야, 땅은 좋더라고요, 농사는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포도 넝쿨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충실한 열매를 맺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데 산이 높아요. 성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라서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들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새끼와 같고, 가면은 우리들은 죽을 것이고 처자식들은 포로로 잡힐 것이고 노예 생활하기에 뻔할 뻔짭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이나 합시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지도자, 10지파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입에 짰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 맞아요, 산도 높고 성도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숫자도 많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라서 장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갑시다, 취하러 갑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른 사람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절망해요, 이제 끝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반드시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온전히 나를 믿었다고, 온전히 나를 의지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최고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갈렙은 그 땅에서 가장 좋은 헤브론 땅, 그 땅을 얻게 하시는, 재물의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2절은 말합니다.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은 나도 싫어요, 나도 멀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이심전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난 진절이 나기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내가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근데 난 너무나 좋아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지. 맨날 맞고 살아야 돼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날마다 무거운 짐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고, 할렐루야. 이 보조가 맞아야지. 보조가 맞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멀리하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4절 말씀 보면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거짓된 행위를 나도 싫어해요. 나도 미워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나도 싫어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 나도 미워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은 건 나도 싫은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은 여러분 다 버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버릴 줄 아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죽어있는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고 죽은 행실이 깨끗해지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가?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죽어있는 양심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죽어있는 행실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손이 깨끗해도 행실적으로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어져야 하지만 또한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갖는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믿음, 이것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죠. 선한 양심이 부활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이 청결한 마음이 부활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허황된 꿈 꾸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황된 꿈.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의지하는 것도요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것만 의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헛다리 짚는 거죠. 그걸 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에 나올 거를 쪽집게처럼 찾아서 공부하고요, 못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응? 여러분 그러거든요.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혀 내 신앙의 인격의 삶의 인생에 도움되지 못하는 사람, 그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앉았어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꽉 차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쾌락과 허황된 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부풀어서 살고 있는 사람, 그게 마음이 허탄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마귀, 뱀은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말합니다. 첫째로 결코 죽지 않는다. 두 번째로 네가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 네가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이 뱀은 말하기를 저거를 먹으면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지게 되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같이 된대. 하나님이 된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는 성경은 말합니다.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소리 가는 거예요. 뜻을 허탈한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자기는 피조물로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보니까는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지하지 않고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모든 욕심, 잘못된 허황된 욕심이 그와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게 되어지면 똑똑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가 돈을 맡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는 인데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자로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걸 뭘 근거로 되어져 있는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해서 저기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헌신하죠. 그때 가룟 유다가 흥분을 합니다. 아니 이 비싼 거 이거를 팔으면 이 시장에다 갖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돈을 받을 텐데 300데나리온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줄 것이지 어찌하여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를 지금 허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장정 품삯입니다. 하루 장정.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1데나리온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말했던 300데나리온이 더 되는 돈, 그러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입니다. 아시죠? 3천만 원입니다. 큰 돈이죠.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어찌하여 예수님께 하는 것을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하시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요 얼마를 훔쳐가미러라. 훔쳐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말하자면 성교비로 들어오면 얼마를 땡기는지는 몰라도 자기 주머니에 얼마를 챙겨놓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잡아서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을 하는 마음.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 도둑질하는 맛을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작은 걸 하다가도 이제 간땡이가 부어지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어지니까 큰 거. 그러니까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라 그랬어요. 집어넣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줬다면 이 사탄의 물러가는 이놈의 새끼 어디 주님을 팔아먹고 이런, 이게 통하겠습니까? 전혀 안 통하죠. 전혀 안 통해. 그러나 돈의 눈이 여러분 돌아가 있는 이 가룟 유다는요, 맞아, 팔아먹으면 노예도 은 30이야. 은 30. 은 하나면요 4데나리온입니다. 4데나리온. 근데 그게 은 30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120달란트, 120데나리온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게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허황된 욕심을 갖고 허황된 꿈을 꾸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이 점점 자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가 되고, 그 죄가 나를 파멸로, 멸망으로 나를 만들어 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6절은 말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야훼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들을 나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을 소망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여러분 역할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5편 4절 말씀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잘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직분이 뭐가 됐든 젊었든 나이를 먹었든 상관하지 말고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헌신하는, 나이가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휘둘르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모가지 힘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한 사람과 만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내가 바르게 살고 싶으십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과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주 만나는 친구 5, 6명이 주변에 있어요.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평균 점수가 한 60점, 70점 나와요. 80점 나와요. 70점, 80점 나와요. 근데 내 아이가 주변에 놀고 있는 5, 6명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 아이들이 50점, 30점, 20점 이런 아이들하고 만난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은 1년 안에 지금 60점, 70점 맞는 여러분의 자식은 1년 안에 평균 30점, 40점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60점, 70점 맞는 아이가 내가 만나는 친구 아이들이 90점 맞고 95점 맞고 여러분 85점 맞는 애들하고 만난다고 쳐보십시오. 1년이 지나면 당신 자식은 최소한 80점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전부 뭐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미래가 뻔히 나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미래는 뻔히 나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 되어서니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 허황된 꿈을 꾸며 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자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째가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두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세 번째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고, 4절은 말하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일부이언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못 믿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못 믿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안 받죠. 못 믿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안 들으시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신용사회 아닙니까? 신용사회. 신용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은행과의 관계 속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끝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일구이언하지 않는 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 스가랴 8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려면 좋은 얘기 좀 해. 좋은 얘기. 칭찬 좀 해. 칭찬. 그러고 거짓 맹세 좀 하지 마라. 나 그런 인간들 나 싫어. 내가 미워한다.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나는 그런 존재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 그들은 내가 미워한다.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이게 안 맞죠?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맞죠.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도둑질하지 마.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고 내 이름으로 맹세 좀 하지 마. 너 맨 사기치고 거짓말만 한 내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려고 내 이름 갖고 맹세하냐? 하지 마. 나는 그런 너희들 입방아에 노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야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야. 거짓 맹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하지 마라. 하지 마.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3장 19절 말씀 보면 또 문지기를 야훼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전부 다 뭐가 있는가 하면 문지기가 있어요. 당신이 어디 들어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하나님 앞에, 네 자신 앞에, 이웃 앞에 이렇게 살았느냐?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말에 합당하냐? 그럼 그럼 들어가 예배 드려. 이제 이러고 나서 문지기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야. 너 어디가?
그때 난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가 물어봅니다. 첫째, 너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냐? 둘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냐?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냐?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 묻는 거예요. 그럼요. 나 손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서 거짓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과, 들어가. 하나님은 네 예배를 받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실 거다. 왜? 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면 그냥 가. 왜요? 너 해봐야 하나님 안 들어. 가, 회개하고 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이 사람이 성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5절과 6절을 먼저 보면은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5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도, 정신적인 복도, 생활적인 복도, 육신적인 복도,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하는 이 의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보신다, 너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네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다, 네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6절을 먼저 보면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 무슨 예배 뭐 졌다 이러더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 들으세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잘 들으시면 돼요. 나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돼야 되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 생각하지 마. 남 때문에 눈 찡그리지 마세요. 그러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